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는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저 그림이 나오는 이미지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회 천장입니다. 우리 교회 지붕 꼭대기예요. 날씨 좋게 사무실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있는데 하늘이 얼마나 맑고 좋은지 저걸 철탑이라는 거예요. 철탑에서 거기다 딱 찍은 겁니다. 예쁘죠? 오늘 은혜 안에서 말씀이 우리들 안에 각 신명들이 심겨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명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 행할 수 있는 발, 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더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여기 교민에서 했던 무슨 IPTV인가? IPTV라는 TV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안 나와요, 그게. 그러면서 천사 이제 유튜브에 의존해서 좀 많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골 때리는 여자들이 아니라 골을 많이 치는 여자들이 그 공을 차는데 얘가 초기부터 많이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맨 처음에 기량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되게 잘해요. 저는 당연히 그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요. 기량이 뛰어납니다, 아주. 근데 그들한테 있다고 싶다 보면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확 놓치고 막 딱 볼 때가 너무 허술하게. 그때 보면 이유가 간단했어요. 서로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사인이 안 맞아갖고 선수는 자기 선수 지금 뒤에 있는데 앞에다가 공을 던져버리니까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허무하다, 아깝다 막 그러면서 재밌게 박진감 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서로의 사인이 안 맞아갖고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제법 많습니다. 앞에서 저 사람은 그런 건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들어버려요. 그래갖고 관계들이 막 이상해지는 경우들 많이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사랑의 언어들이 달라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두 분도 그렇죠? 예. 저희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 지나가다 아내를 툭 치기도 하고 엉덩이도 치고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걸 되게 싫어해요. 예. 이거 방법이 언어가 틀린 거예요. 예. 상대편은 그걸 반대로 오해하거나 그래요. 일종의 아까 골 때리는 여자들의 패스미스처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미스가 제법 나요. 여러분, 축구에서는 공 전달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 증거할 때 제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잘못 전달하면 패스미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공처럼 잘 전달이 되어야 될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 중에서 유독 저는 얼마나 많은 승리가 있었고 패배가 있었겠어요. 근데 유독 전쟁사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전쟁 하나의 스토리 하나 있습니다. 그 1800년도에 프랑스에 여러분 전쟁의 뭐라고 왕이 되나?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그렇게 그냥 전쟁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나의 전쟁으로 그의 모든 승승장구의 매개가 풀렸죠. 워털루 전쟁. 거기서 그가 전쟁이 무너지면서 그 승승장구의 전쟁이 무너졌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쟁학자들이 분석하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부대가 부대별로 연결을 소통을 해갖고 함께 합공해서 전쟁을 항상 이겨냈었는데 그때 이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전령이 전달됐던 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격 개시 떨어져야 되는데 안 통한 거예요. 누구는 앞으로 갔고 누구는 안 간 거죠. 그래서 전쟁이 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할 때 말이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이 5월 달인데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의 소통이 원활 이루어지는 그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잘 소통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교우들 안에서 잘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는가?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성을 막 살려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 제목이 보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 어떤 질문이 생기세요? 뭐가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두 개가 없습니다. how라는 말은 있는데, 믿는 동사도 있는데, 퀘션 마크도 있는데,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이라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워야 돼요? 누가 이제 패스를 해야 될까요? 이제 설교자인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받으실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사인이 잘 맞아야 돼요. 패스미스가 안 나려면 이거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게라는 부분 하나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요거 두 개만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야 헛발질이 안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저 퀘션 마크 그겁니다. 질문은. 이것이 설교의 주제예요. 상상해 보세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멋지게 드리블을 막 그냥 갖고 싹 한 다음에 자기 편이 없는데도 공을 뚝 갖다 밀어버려. 얼마나 허무해요. 저 뒤 쫓아오는 열심히 쫓아오는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자기 각자 방에 쏙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들 선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와 외친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크게 전해지는 게 있겠어요. 서로 만나갖고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 좀 살펴볼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된 게 기원전 AD 1년이요. 그러니까 1세기에 1세기에 기록이 되는데 신약교회가 그때 태동이 됐다고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 가정기이고 전성기 시대에 있는 시대인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초기 유대인에게 시작된 복음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을 해서 기독교는 유대인에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이 생겼잖아요. 막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 사람 피해가서 도망간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터키, 튀르키예. 그걸로 사람들이 막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더 굳어져. 이상하죠. 여러분 그 이단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면 더 발전하는 거 아시죠? 거의 이상해요. 핍박받으면 우리도 핍박 한번 받아볼까요? 부흥하나?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막 부흥 발전하더니 그게 전달돼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오늘 저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서까지 로마에 나오는 거기까지 복음이 막 밀미듯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로마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는 분이 몇몇 없을 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편지가 증거될 때 그 기독교 로마 황제 네로를 통해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가 약 10년 전 후일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부흥 발전하고 막 그랬는데 좀 있으면 로마에 대학살이 이루어질 정도로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쓰여진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을 해주냐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로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로마는 길을 무조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길을 막 만들어서 전령을 막 보내갖고 이들이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 하나님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요? 복음도 같이 길을 막 보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흘러갔던 그 소리들이 이제는 다시 역으로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길이 여기서 펼쳐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진리는 구약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거예요. 어떤 거요? 여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 요엘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예언을 이미 했어요. 요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 우리의 한국에 남과 북이 있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도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아주 앙숙처럼 싸웠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남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것처럼 아주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유다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유다에다가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유가 간단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구원은 우리 남유다만 받아. 저 북이스라엘에는 쟤네들은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요엘 선지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너네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북이스라엘 사람도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에 부르면 구원받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탕을 여러분 이 베이스를 인식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로마서가 말해주는 구원의 복음이라고요. 놀랍게요. 이런 바탕에 여러분 앞에 본문에서 읽지 않은 앞에 구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있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여기다 띄워놓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엄청난 사실이 여기에 우리의 소름을 돋을 정도로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서포트해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10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더 소름의 정점을 찍는 게 거예요. 10장 10절 애우기도 쉬워요. 10 로마서 10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고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콜해 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입으로 고백해서 고백하면 구원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결단기도 할 때는 항상 제가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난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고백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한 분도 이거는 마음으로 의롭다고 칭하기만 받은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나 잘못했네. 속으로만 생각한 거 여러분 효과가 반밖에 없어요. 완전한 효과가 언제 나타나요? 입술로 고백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회개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용서하고 진짜 사랑이 솟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에서도 흩어지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기했는데 제 아내 저도 그러죠. 많은 사람 뭐 잘못했어 그러면 꼭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그러는데 뭔지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게 용서받을 게 아니에요.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원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려 있어요. 이 복음은 누구에든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인종차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인들을 좀 안 좋아해요. 근데 복음 앞에서 제가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인도인들도 얼마나 제가 몇 번 속았잖아요. 여기서요. 인도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제가 그렇다고 허물어요. 복음 앞에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분 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앞에서는 사람 가리면 안 돼요. 내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취향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 게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왜 우리가 제한해요?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사상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끊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왜 이런 말이 나온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야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기독교인 그 사이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있고 유대 크리스찬도 있을 거고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문화도 틀리고 사고도 틀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 유대 크리스찬들이 먼저 갔던 사람들이 저 남유다에 있었던 저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당시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로마인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 같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유대인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게 구원이야. 너네 구별이 없어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교회든 간에 우리 교회도 모르겠어요. 각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 있어서 구분 짓는 거는 성경적이지가 못해요. 오늘 예배 중에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요. 지금 말하던 설교 말씀에 나왔던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확 다가왔어. 그러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를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 예배자인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면 지난 작년에 되게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아이러니한 걸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는 작년 힘들 때 그리고 더 여러분보다 더 이렇게 성도가 더 있었을 때보다 실제로는 제가 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제가 더 지금이 더 기뻐요. 저가 더 충만하고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서 전도하고자 하는 눈이 보여서 그래요. 저는 그게 소망이 있어서 좋아요. 과거에는 그게 없어서 저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했었죠.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면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갈급한 거예요. 저는 두세 사람 있어도 좋아요. 예, 적은 사람이 더 좋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몸을 주신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공하든 못하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눈, 열심, 그 섬김,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살겠어요. 여러분 같이 동역자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함께 모이기 힘쓰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장착해야 될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 제가 좀 요 사진 하나 보시면 누군가요 이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좀? 접니다. 저 푸른 뒤에 배경을 찍고 하나 제가 영상 담은 게 원래 의도는 제가 노래 하나를 찬양했던 거를 보이려는데 좀 안 됐어요. 저는 매주 가면 약 1시간 동안 1시간 정도 하게 되면요 한 20곡 정도를 하게 돼요. 이제 레파토리가 정해졌습니다. 가게 되면 순서가 있어요. 제가 쫙 가면 거의 1시간 되면 요 곡을 끝날 쯤 되면 1시간이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제 안에 무슨 타이머가 있나 봐요. 예, 맞춰져요. 그 중에 한 중간쯤에 제가 꼭 부르는 찬양이 아까 오늘 이제 설교 후에 함께 할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중에 있어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거를 많이 반복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아마 그 찬양 하다가 이렇게 하면 찍히고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걸 어떻게 찍었냐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요. 요새 타이머가 돼갖고 딱 누르면 10초 후에 사진이 찍혀요. 제가 뭘 얘기하다가 이걸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까먹었네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음이 이 능력의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이 복음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받냐고요? 저 길거리 가서 여러분 누가 듣겠어요? 근데 아세요? 한두 명이 듣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국말인데 가만히 와서 있어요. 근데 내가 느낄 수 있어. 너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 간간히 영어로 Believe in Jesus라고 외쳐요. 미친놈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저도 되게 창피해요. 막 어쩔 때는 이게 내가 왜 이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외쳐야죠. 복음이 외쳐야지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들이 여러분이 입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없다니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죠.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야 생명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이웃의 삶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고 구원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선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냐고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호소력 있게 얘기했던 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선포되겠어?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전도할 수 있고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흘러간 역사를 보십시오. 그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AD 70년 이후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카타콤인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가서라도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능력들이 결국 숨어있던 것 같지만 나중에 폭파돼갖고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잖아요. 그 실질적인 증거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글쎄요 이 나이에 전인권 씨에 따라갔던 그 미친 짓처럼 머리 이렇게 지고도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약간 미친 것 같죠.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친구하고 있잖아요. 전 지금도 제 친구 한 명이 제가 미친 줄 알아요. 너는 미쳤어 야. 어떻게 너 욕도 안 하고 사느니. 저 욕 많이 했거든요. 변했어요. 예, 예수님 믿으면 변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해요. 사람들이 설교 오래 하는 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어느 누구에든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 가정에서 전파되어지게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과감하게 보여주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알고 확실한 이 말씀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로 당당하게 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과 권능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